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교회 우리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기독교가 가진 기독교에서 이제 예배가 가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어떤 타 종교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이제 중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경외의 표현이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며 또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강화하고 또 이 땅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런 시간인 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면에서는 너무 내 편에서만 그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어떤 그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예배를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기느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최선으로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니까 이런 예배 드리는 자가 갖춰야 될 조건, 예배 드리는 자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구비 조건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작년에 주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개역개정 성경 이전의 그 번역본인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4장 24절이 조금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더 익숙하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편에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갖춰야 될 그 구비 조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으로 출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배는 신령하게 드리는 것이고 진정은 나의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신령하고 진정한 자세로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내적 준비 자세, 마음 이런 것들로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 예배자의 그런 내적 준비와 경건한 태도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냐, 그런 것에 따라서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라고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의 출발 그리고 예배의 그 결과의 책임에 대한 그 모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나, 예배를 드리는 나, 우리에게 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현재 개역 개정에서는 헬라어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이제 영과 진리, 그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이 영과 진리로 이렇게 바뀌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배의 주도권,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예배의 주도권이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보다도 사람이 얼마나 잘 준비를 하느냐에 있는 것이 종종 우리 모습 가운데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가족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영과 진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영과 진리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우리 스스로 정성껏 갖추어서 드리는, 우리가 구비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나의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해 주셔야 예배가 된다는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조상 때부터 이렇게 제사를 지내왔죠. 그러니까 단지 자연물에 대한 숭배뿐만 아니라 제천 의식이라고 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의 특징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무엇이죠? 사람의 정성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 그 정성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신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는 그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목욕 재개를 하고 또 의관을 정제하고, 그래서 신이 좋아한다고 한 어떤 예물을 준비해 올리면서 정성껏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 가운데 있는 우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사 그리고 이제 예배라는 개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 또 내가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되냐, 이것에 초점이 자연스럽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그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자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예배 중에 당연히 준비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리고 헌금 기도 중에 이제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약 혹시라도 빈손으로 온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기도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제 기억 속에 이런 기도가 많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잘 헌금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아이고야, 그날따라 바로 빈손으로 온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제 마음의 한편으로는 박히는 마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주일 예배 때 자주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빠뜨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헌금을 준비를 하고 헌금 봉투에 준비를 했는데, 주일 아침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예배 마치자마자 교사 회의를 하고 또 헐레벌떡 11시 예배 맞춰서 이제 올라오는데, 조금 10분 지나면 제가 이제 헌금함 정리를 하잖아요. 또 조금 있으면 헌금위원으로 같이 섬깁니다. 그런데 정작 제 헌금은 준비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래, 오후 예배 전에 준비해서 오후 예배 때 드려야지 했는데, 이제 점심 먹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또 그걸 홀라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주의 헌금을 모아뒀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드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네,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헌금 봉투를 정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 이름의 봉투를 보고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저는 연약한 정신머리라서 이제 자주 빈손으로 이제 예배를 드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가족들의 눈치가 보이는 자들이나 정말로 무엇 하나 나눌 게 없는 정말 가난한 자들은 이제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최소한의 갖출 수 있는 것도 못 갖추고 나온 자신을 보면서 또 주눅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두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자막을 띄워주시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지금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하나님 얼굴을 보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대속 제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무교절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교절로 시작되는 그 7일간의 그 기간이죠. 절기 기간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요? 유월절날 어린 양의 그 대속의 피로 너희가 구속 받았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에서 지금 빈손으로 하나님 나에게 나오지 말라,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이 말씀은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한 예물을 가져왔으니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하는 식의 생각은 이방 종교에서는 할 수 있는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 대속 제물입니다.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속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고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 그 대속을 들고 나오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꼭 우리의 손에 있어야 될 것은 대속의 제물, 그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대속의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나는 돈은 없어도 넘치는 정성일까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오직 주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좋은 옷 없어도 상관없고요. 사실은 돈 한 푼 없어도 주님 만나는 일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대속의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믿고 그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닐지라도 또 주일날 혹시나 빈손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 있어야지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제가 드리는 이 말이 그러면은 예배 때 우리가 그냥 헌금은 안 해도 되는구나, 뭘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말씀으로 합리화시켜서 들으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럼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그 헌금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감사와 사랑의 형식으로 자원하여 내어놓는 것이 헌금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새 언약 안에서의 그 헌금의 기준은 자원하여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15, 16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찬송하는 것, 그 사랑을 함께 입었기 때문에 형제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살해를 하는 것, 이거 역시 직업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사랑으로, 그 사랑의 형식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직원처럼 어떤 월급을 준다거나 또는 반대로 제사장처럼, 제사장에 드리는 것처럼 그 예물을 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형제에게 구제를 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 역시 자원하여 사랑의 형식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와의 히브리서의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이 드린다라는 개념이 얼마나 우리 중심으로 내 편에서만 그렇게 강조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누가 준비하시는 겁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부른 찬송가 중에 494장에 이제 만세 반석 열린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부르려고 하다가 다른 찬송가를 했는데요. 이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으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빈손 들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성으로 준비한 나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그 제물만,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 기대하기 때문에 빈손 들고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한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 산 이름이 원래는 모리아산이었죠. 그 산을 가리켜서 모리아산인데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쪽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크게 보자면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준비하심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이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서 비롯돼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표현들을 후대 사람들이 계속 이제 사용했다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 그 모리아의 산에서 무엇이 준비됩니까? 대속의 제물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제물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만 잘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야곱의 우물이 있고 또 그리심산이 있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반씩 나눠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의 말과 그 저주의 말을 하게 한 그 산, 그 산이 에발산과 이제 그리심산이죠.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의 말은 우리도 당신들 못지않은 그 야곱의 후손이고 또 그리심산이 있는데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만 고집하느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들이 주장하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다라는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곳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2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장소 얘기하다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온다. 이 말씀 역시 이제
그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그 창세기 49장이 야곱이 죽기 전에 남기는 그 자기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과 이게 축복의 그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유언은 야곱의 개인적인 야곱의 그 사사로운 그런 이제 유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용법이나 뭐 후일에라는 말씀들이 이제 뭐 그 말씀의 그 구조를 살펴보거나 아니면 이제 후대 성경이 이 유언을 계시로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신학적 근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신앙생활 잘해라, 너희 그 가족 내에서 개인적인 유언으로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개인적인 일로 보아서 나의 개인적인 그런 개인적인 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 내용 중에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며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비의 아들이 내게 절할 것이며 임금님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유다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인데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 말씀. 그러니까 참된 예배란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격이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마리아인을 가리키죠. 사마리아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유대인은 더 나으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 역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전과 율법과 전통을 자랑하지만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구원이 분명히 지금 예언대로 유대 지파에서 나오는데 그 구원을 가져오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지금 유대인 여기에서 대화 중에서 유대인은 지금 사실 제자들도 있었는데 제자들 지금 없죠. 지금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은 예수님 홀로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로 나온다는 것은 바로 구원이 예수님 자신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인 앞에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계시는 지금 이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이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건데 이 찾으신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소극적인 의미로 찾아 헤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권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예배하는 자를 찾아내셔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과 선언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예배 역시 하나님이 찾아 받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눈앞에 계시는 이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또 자신이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이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란 예수님만이 주가 되시는 예배,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예물, 친히 준비하신 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죠. 이것은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니까 25절에서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런 때는 메시아가 와야 하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바로 그라.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준비된 제물이니 나를 믿는 것이 곧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장소와 시간에 얽매여 있거나 또는 내가 갖추고 있는, 내가 지금 갖추어야 될 그런 조건에 대해서 얽매여져 있다면 예수님이 대속 제물 되어 주신 것을 모독하는 것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빈손이지만,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대속의 제물, 오직 주님의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로 살 때에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예배의 삶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참된 예배를 알게 된 여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로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그 참되게 예배할 때를 알게 된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물동이를 잊어버리고 달려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그 예배의 회복이 되어져서 언제 어디서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